오늘은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 비밀한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 비밀한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비밀한 일입니다. 이 비밀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비밀한 일이 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도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비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알고 믿고 맡기라 중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세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우주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주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반드시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이 비밀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에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황폐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인데 마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이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건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을 받아야 했으며 그가 상함을 당해야 했으며 그가 징계를 받아야 했으며 그가 채찍에 맞아야 했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으면 영혼만 구원받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받으면 검차가 달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주 창교에도 크고 비밀한 것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사에게도 크고 비밀한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크고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고 비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뼈를 또 쏘시고 죽으신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살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홍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바로의 마음이 변하자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수와 가려놓여 있고 뒤를 보자니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사이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장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원망 불평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홍해수 밑에 예비했다는 것을 이미 기도하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단단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수로 가게 하고 내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수를 향해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수를 향해서 내려치자 홍해수 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고속도로를 예비해 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비한 고속도로를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하여 바로 도하 작전이 끝나자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이 쫓아올 때 중간쯤 왔을 때 모두가 물에 수당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홍해수 때 고속도를 예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들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고속도를 예비하시고 고속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무사히 구원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 홍해수를 건너자 3일길을 가자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호수가 나타났는데 그 호수를 먹는 사람마다 다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곧 모세를 위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니 듣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기도 간구할 때에 그 마라의 쓴물 옆에 한 나무를 예비했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넣자마자 쓴물이 달아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크고 비밀한 예비한 그 가지로 인해서 그들은 목마름을 해소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림과 신광야 사이의 만나라와 메추라기의 비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먹을 것 때문에 또 원망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하지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일용식의 규례는 첫째는 그 인구수대로 각자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 내리신 만나를 모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욕심부려서 그들이 좀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은 썩은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예외됐습니다.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도 썩은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그 다음을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먹고 마실 걸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 다 예비해 준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갈망하여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오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부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세주 알았으면, 하나님이 창조주 알았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 때 우리가 기도 간구할 때에 그 비밀한 것을 다 주실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자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를 잘못 대접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하고 그릇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리 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심 걱정할 때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손을 들려 올려 기도하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행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물질 축복을 받았지만 그 물질을 누려보지 못하고 심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이사이에 씻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여 심히 큰 재앙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으냐면 사람들이 장정의 걸음으로 하루길을 걸어갈 만큼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 양이 얼마냐면 2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2규빗은 90c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을 해보면 장정의 걸음으로 하루길을 걸어가는 그 거리 사방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지면에서부터 90cm 높이로 고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 닥치는 홍해수 밑에 고속들을 예비하셨고
마라의 쓴물 옆에 한 나무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많이 예비해 두었는데 그들이 입으로 씹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찢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씌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씻기 전이라는 말씀은 아직 한 점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39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매출을 거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60만 대군 중에 한 사람도 그 예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예배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물질은 매출하게 빠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매출하기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드린 것보다 매출하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만상 예수가 구원받아 큰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써보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떠난 것이 뭐라고 말씀하니?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잃었습니까? 세상적인 매출하기를 거두기 위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요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안식일은 거룩하게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박권의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 큰 복을 받았음을 보고 누리지 못한 것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싹 쏟으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모든 피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천국하시는 큰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사랑하자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영광한 주였소 너희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나는 그곳에 있는 주를 향하여 주만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